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학교에 그 모세를 입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죠. 그 무엇보다 광야 학교, 겸손의 학교에 하나님께서 그를 입학시키셔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의 열정까지도 다 낮추게 하십니다. 그의 열정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열정은 사실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열정, 거의 혈기에 가까운 그런 열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이 모세를 낮추고 비우고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 앞설 때는요, 내 관점에서는 그것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위치면, 이런 정도의 마음 상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비우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물 안에, 그릇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새로운 걸 부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먼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지위와 자신만의 그런 자부심들, 자신만의 열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배우시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때에 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때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딱 그런 케이스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나이 80입니다. 그의 나이 80. 이제는 고령의 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그 나이대에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 옛날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똑똑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이 80에 그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점점 더 기력이 쇠할 때, 점점 더 기억력이 사라질 때,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추억을 곱씹으며 그 삶을 정리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울려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나이 80에 그 모세를 부르시겠다고 오늘 그를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것,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시선을 볼 때는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전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때는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싶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나의 때, 나의 생각, 나의 환경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명의 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가장 텅 비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면,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때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며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절만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과업을 내가 이루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쓰시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비참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나이 80이고 내가 40년 동안 이 위대한 광야에서 기껏 한 것이라고는 양을 치는 것, 염소를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소명에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저 강대국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적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맡길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실 하나님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표현이 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만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반드시 어떤 게 생기냐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이 앞서서 결국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저는 숱하게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나 중심의 생각과 방법과 이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에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가 오히려 소명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힘이 강하고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해서 내 모든 지혜를 따라서 한 것이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소명의 타이밍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시냐면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호렙이란 뜻은 메마름, 척박함, 말라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 굉장히 말라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척박하고 말라있던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 호렙산이 여러분 지금 어디 있냐면 그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남부에 위치한 소위 모세의 산으로 불리는 그런 곳이죠.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산은 우리가 알듯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서 머물렀던 그런 장소이죠. 그리고 이 장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이곳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으로 비로소 그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이 호렙산 혹은 모세의 산, 신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산이 원래부터 특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산은 사실 특별한 산은 아닙니다. 이곳은 미디안 유목민들, 미디안 목자들이 평범하게 수시로 양을 쳤던 곳입니다. 비록 그 땅이 척박한 땅이었고 척박한 산이었지만 그래서 그 산 그 아랫부분에는 목초지가 있었거든요.
이곳에는 사실 이 미디안 유목민들이 혹은 목자들이 너무나 평범하게 그들의 일상을 살아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자리였던 것이죠. 모세가 오늘 이곳을 한 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곳을 가깝고 혹은 먼 곳으로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이곳을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40년간 모세는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양떼를 몰고 양떼에게 먹이를 먹이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양떼도 자기의 양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1절 보십시오. 누구의 양떼라고 합니까? 그의 장인의 양떼입니다. 예, 그의 장인 어른의 양떼를, 자기 양떼도 아닌데 그런 40년간 그렇게 목자로서 최선의 삶을 그의 일상에서 살아갑니다.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대부분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일을 충실하고 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 자기 일을 부르세요. 탱자탱자 그냥 집에서 놀고 자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놀랍죠?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들에서 그의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아모스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습니까? 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돌보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그에게 경배했던 그 영광을 경험한 목자들이 어느 때 그 일들을 경험합니까? 다 자고 있을 때, 홀로 밤이슬을 맞으면서 주어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부르셔서 아기 예수께 가게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까? 그의 본업인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을 다 등한시하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 충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것을 수고하게 하죠.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무하시는데, 우리 시티즌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반대로 한 달란트 그 땅에 감추어 주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게으름을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악이라고 규정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그리고 여기 보면 착하고 충성된이라고 같은 것을 병립해서 같은 의미를 묶으시는데, 착한 것과 충성된 것을 하나로 묶으시고 악하고 게으른 것을 하나로 묶으세요. 게으른 것이 어떻게 악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른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 반대로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구분점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시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작은 일에.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기본적인 내 일에 충성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착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충성된 것이라고 그것을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다고, 착하다고. 토브란다는데 선하란 뜻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삶에 충성할 때 비로소 그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것에 우리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더 큰 사명을 맡기신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워가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주위의 것들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는데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영혼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지금은 비록 하지 못하지만 내가 언젠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비전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그 비전은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삶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뜻과는 다른, 오늘 말씀과 비교하면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면서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해요. 근데 결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충성하지 못하면, 작은 것에 선하게 충성되이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뜬구름이죠. 뜬구름. 자기 한내 바람일 뿐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르신 소명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모세를 불러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부르셔서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신다면 가장 기본 삶의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고 놀랍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 덤불에 불이 붙어 있어요. 계속 타오르는데 놀랍게도 그 나무가 더 이상 타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어쩌다가 생긴 자연 발화라면 당연히 여러분 그 불은 꺼져야 하죠. 그 나무는 태워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더 이상 타지 않는 거죠. 불은 여전한데 그 떨기나무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불이 탄 그 상태로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붙은 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적인 불이 아닙니다. 그 불은 거룩한 불이죠.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몇 가지 이 상징물들이 있는데 대표인 것이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불 혹은 구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여기 붙은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필 다른 곳에도 불이 붙을 수 있는데 왜 바싹 말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떨기나무였을까요? 왜 하필 떨기나무일까요? 여러분, 궁금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거룩한 불을 이 떨기나무에 붙이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보여주냐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이 마치 떨기나무처럼 바싹 말라 있죠. 아무런 가치가 없죠. 내다버려도 아무런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과 똑같이 떨기나무 같은 그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 백성이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거의 400년을 가까이 노예처럼 살아가지만, 뼛속 깊이 노예의 생각과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떨기나무는 또 누구를 상징하냐면 모세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 목자로 살아갑니다.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그냥 일개 목자로 과거의 모든 영광은 다 말라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할 것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도구로 쓰이실 것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떨기나무는 그 백성을 상징하고 떨기나무는 모세의 삶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다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계셔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꿈꾸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가 화려하게 꽃을 피운 나무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사실은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죠. 그 성령이 불이었는데 그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함께 꾸게 되고 주의 일들을 함께 이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이 떨기나무 같지만 너의 인생에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할 거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오늘 모세의 11절처럼 내가 누굽니까? 나는 부적합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렇군요.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에 성령의 불이 붙으신 것은, 임재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구원,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오늘 이 출애굽 통해서 그 백성이 이 산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세워졌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렇게 성령의 임재의 불을 붙여주신 거군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떨기나무 같았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현면을 보여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떨기나무 같은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뻐함이 자신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그 나이 80에 아무런 힘도 없을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꿔야 하겠습니까? 오늘 모세와 같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하나님께 출애굽되며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2번이나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2번 부르신 것은 보통 급할 때 혹은 중요할 때 그렇게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대답하죠. 모세의 대답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무엇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한을 그 상대방에게 다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룻기에 보면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돌아오죠. 모압 땅에서. 그 당시에는 이 계대법이 있어가지고 기업 물을 자들이 순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가까운 친족들이 그 여인을 취해서 후손을 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대법이었는데, 원래 보아스가 순차적으로 따질 때는 계대법에 따라서 다음 순번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룻이 이방 여인이니까 원래 다음 순번했던 자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신을 던지면서 내가 저 여인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권한을 포기해버려요.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모든 권위, 자기의 모든 권한들을 상대방에게 뭐한다?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남아있는 이 힘조차도, 내 모든 권한조차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양도하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이 80의 그 모세를 부르시지만 끝까지 남아있던 그 작은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들,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권위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런 신발은 우리 몸에 가장 지저분한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뭐 벗고 들어갑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죠. 물론 해외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발 신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 문화권에서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갑니다. 왜요? 신발이 온갖 때를 다 묻혀 있던 그런 가장 지저분한 것이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정결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릇이 나오죠. 큰 그릇, 작은 그릇, 좋은 그릇, 나쁜 그릇 다 있는데 그 그릇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인이 목적에 맞게 그 그릇을 쓴다고 얘기하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모든 그릇이든 어떻게 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해야 한다. 깨끗하게 되면 주인이 쓰실 때 귀하게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깨끗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깨끗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마음의 정결함, 그 심령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하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고 약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작고 약함을 다 쓰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서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여기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정결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 그러면 너는 비록 약하고 마치 떨기나무 같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늘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신을 벗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지금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긴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 주어진 삶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오늘 모세처럼 내 주위에 한 명이라도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꿈을 꾸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가진 힘과 권위와 가능성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쓰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한 그릇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